예, 할렐루야. 백범킹구 선생님은 하나님이 내게 소원 한 가지를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없이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라고 대답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걸고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신 다윗은요, 자신이 바라는 한 가지의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신의 소원은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본다는 말은요, 경배한다는 말이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 곧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삽입, 교제를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간구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찬양 가운데 우리는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또 성도 아름다운 교제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단순히 얼굴을 본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과 그냥 마주침은 다릅니다. 진정한 만남은 눈을 뜨게 하죠. 영혼과 인격이 서로 교류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러한 만남은 사실 흔치 않아요. 단순히 마주침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한 마주침을 통해서는 우리 인격과 영혼이 진동하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 만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의 만남으로 영혼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또 삭개오 우리가 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부정축제한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재물에 미련이 있다 보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과 마주친 것뿐이었던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는 구원의 복까지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비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만남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마주침을 통해서는요, 마음과 인격이 서로 교통하는 일은 일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저 상대방에 대한 정보만을 확인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물론 상대의 마음까지도 알고 싶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요.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기도 하죠. 그런 만남에는 깊이가 있어요. 만날수록 가까워지게 되고 또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닮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만나고 싶어 합니까? 서로 깊은 교제, 사귀고 싶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는 만남을 갖고 싶어 하고 특별한 교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교제하길 원하세요.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 영원히 사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자란 누굽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한두 번 만나다가 쿨하게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세요.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만나야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사귐은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친구 사이든 남녀 사이든 서로 좋아야 사귐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또 사귀다 보면 대화할 때도 있고 뭔가를 부탁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또 서로 오해해서 다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잡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사귐의 과정.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요, 사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존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길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초청에 우리는 기쁘게 응답하게 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와 복을 더해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귈수록 또 사랑할수록 서로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또 서로를 닮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굴 생김새도 닮아가게 되고 생각도 닮아가게 되고 또 성품과 인격도 닮아가게 마련이죠. 부부가 함께 살아도 친밀한 사귐이 없으면 100년을 해로해도 닮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과 사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요,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우리의 삶은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이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선명해지도록 힘써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생기나요? 우리도 서로 사귐의 과정을 밟아가면 밟아갈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싹트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사귈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이고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거룩하신 존재와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벽을 허무시고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아래 숨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 주셨고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으셔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이 뭡니까?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금 사귐을 이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가죽옷은 죄 없는 동물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를 계속하는 희생제사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땀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이제 죄의 장벽이 지워졌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고 종으로 섬기셔야 했고 우리를 위해 친히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야 했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쪽에서 열의를 갖는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역시, 우리들 역시 보다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마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입으로만 흥얼거리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설교를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누가 귀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에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예배를 흥량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게 됨을 우리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를 하나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들의 모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영혼의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선교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예배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자의 모임,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성막이 있는 베델을 올라가든가 아니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과 성전의 시대는 끝났어요.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십니다. 주님은 친히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약의 성막,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는 교회에 함께 성도들이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일 때 우리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세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목양제일교회가 정말 우리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샘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은요, 오아시스를 따라 나 있습니다. 오아시스에 들리지 않고는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걸을 때 물병과 꿀단지가 있는데 이 물병이 깨지면 빨리 꿀단지에 꿀을 다 버리고 그 꿀단지에 물을 담는다고 합니다. 왜? 꿀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는 바로 우리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배는 그 오아시스 안에 담겨있는 생수와도 같은 것이죠.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지도를 의지하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모래바람 때문에 수시로 길이 바뀌기 때문에 지도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요즘 세상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지도가 아니라 변하지 않은 나침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또 사막을 건너다가 모래에 빠지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팽팽한 타이어 가지고는요, 모래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어 바람을 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해지라는 말이죠. 우리 어깨에 가득 들어있던 교만의 힘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빼라는 거죠. 그리고 오아시스를 만나면 충분히 쉬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쉴수록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빨리 달리는 것에만 집착하죠. 잘 쉬고 충분히 쉴 때 우리 더 멀리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아시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충분한 쉼과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막이라 할지라도 오아시스에는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늘이 있고 쉴 곳이 있죠.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샘이 있고 안식이 있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들려야 됩니다. 예배를 거르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아시스에 자주 들리는 사람일수록 또 오래 머무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간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낙타죠. 사막에서 살고 죽는 문제는 오아시스를 만나느냐 그리고 낙타에 달려 있습니다. 낙타 등에는 혹이 있어요. 흉물스럽고 무겁게 보이지만 낙타는 그 혹에 물과 지방물을 저장해서 여름이고 보름이고 사막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낙타의 혹이 줄어들면 오래 가지 못해요. 빨리 오아시스에 들려서 물을 실컷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납작해진 혹을 볼록 솟아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 갈증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잠쉬심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 그가 예배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실 다윗은 숱한 죽음의 고비를 거쳤습니다. 지금도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요. 2절 보시면 악인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찾아듭니다. 또 그를 보호해야 될 군대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죠. 이때 구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이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그가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를 의미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사귐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사는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가 용기가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와 군대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구나. 나의 구원이시구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할 수가 없죠. 세상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하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시겠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했을 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던 백성이 사라지지 않고 나라를 다시금 건국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 흩어진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배웠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사실 우리의 삶을 지켜줘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일터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예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과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삽입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발견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영상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자리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모두 함께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쁨을 누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